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첫 새벽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되어지는데 동독성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부장들께서 주최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이고 다음 주간부터는 1교구, 2교구, 3교구 이렇게 교구별 주체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사사기 16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 옳습니다. 아마 성경 속에 가장 영화화 많이 되어졌던 유명한 그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를 같이 기대하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은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가 마노아고 단 지파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람이 되어져서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 되어져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삼손이죠. 그 삼손이 태어날 때에 그 아버지가 했던 기도가 우리에게 늘 기억되어집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오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기도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아비가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노아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를 어떻게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아비가 되어야 합니까? 사사기서 13장 12절의 말씀이죠. 자, 삼손은 여러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2, 큰 사사 12, 큰 사사 6명, 작은 사사 6명 가운데 큰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마지막 사사로 소개가 되는 사람이 삼손이죠. 특별히 삼손을 통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제어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루어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특별히 페니키아 문명의 사람들, 크레타 문명의 화산이 폭발해서 먼 바다로 흩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주한 백성이 블레셋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유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밥이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제어하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또 다른 오해가 있죠.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가 되어져서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구절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4장에 읽어진 14장에도 보면 그의 아내는 딥나의 딸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은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14절의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4절이에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꼴짜기에 들릴라와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 여인을 사랑하는데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소래골짜기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소래골짜기라는 말은 극상품의 포도나무 골짜기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그런 골짜기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가까운 땅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찾아와 하는 말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달라고. 그래서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은 1,100개를 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들릴라가 삼손을 꿰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5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게 합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 번의 절차를 걸쳐서 결국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 번 다른 이야기로 꾸며서 대답을 해주다 결국은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삼손의 그 꼬임에 빠져서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 사람들이 잡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뺐다 그랬어요. 왜 눈을 뺐을까요? 사람들이 그 눈 때문에 범죄하고 눈 때문에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상의 일들이 빠져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요한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지라 눈의 범죄로 이야기하고 있죠. 눈으로 범죄하고 눈이 문제요, 견물생심이다. 그래서 그 눈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맷돌을 갈게 합니다. 맷돌을 누가 가는가? 그건 종이 가는 거예요. 원래는 소가 가는 거예요. 소들이 맷돌을 갈고 있었었는데 짐승이 갈던 것을 이 삼손이 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떨어져도 그렇게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 나락에 빠져 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 삼손의 모습입니다. 블레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자, 저 삼손을 보라고. 그 노래하는 이야기가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손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마을에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기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이 다곤, 우리의 신이 삼손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즉 다곤의 신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들은 늘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신들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졌었을 때 삼손을 불러다가 재주를 부리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부르짖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삼손이 이보다 더 나락에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 있어서 이 나시린이었던 사사였던 삼손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때 돌이켜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번만 강하게 하사, 이번만 강하게 하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두 번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우리가 때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번만입니다. 이번만입니다. 한계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런 한계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할 때도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부르짖게 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부르짖지 않아도 될 때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갖고 부르짖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죠.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두 가지. 삼손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고 여자에게만 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졌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도 쓰임 받잖아요. 삼손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죠. 약점이 많은 사람이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천독꾸러기처럼 이렇게 보여진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사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무슨 사사냐고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쓰임 받더라고.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쓰임 받는다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쓰임 받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위험한 소명이라고 하는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속에 위험한 소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마치 그 교회 사역이 잘 되어졌을 때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뭐 인정받은 것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라고. 교회가 부흥하면 마치 목사가 다 된 것처럼, 다 인정받은 것처럼, 성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뭐 그러하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목사는 그런 위험한 소명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지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인정되어져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져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왕 사울을 보세요. 그가 첫 왕이 되어서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네. 죽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고 죽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유다를 블레셋으로부터 노임받는 역사를 만들게 해주었던 이 이야기.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치 삼손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천덕꾸러기로 보여지는 참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삼손을 보여지지만 바로 그 삼손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않느냐고. 사람들의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한다. 오늘 성경 속에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삼손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통해 발견하고, 삼손이 마지막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7부장과 더불어
새해 첫 새벽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가르침,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쓰임받는다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죽기를 구하였던 삼손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올려지는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해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구하였던 삼손과 같은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충성된 삶을 살아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며 더 큰 을 맡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지혜를 도와줘 주시고 믿음을 도와줘 주시옵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심에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무슨 일 하든지 무익한 종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도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가야 주시옵시고, 병상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가야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며, 환난도 곤고도 핍회도 박해도 직진도 위험도 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요즘 속에서도 2021년을 소망의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세상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2021년의 첫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의 삶을 소생하게 하시고 저녁마다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민주복지를 이루는 땅이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의사당과 법원에서는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와 판단을 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남과 북의 대결의 국면을 지나가게 하시고 교류하고 교통하며 속히 평화로 통일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16년 전 복음의 씨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이여,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교회가 새로운 옛교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반응하는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니 주여 이를 이루어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선교부를 세우셨습니다. 저들의 섬김으로 속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사랑의 돌봄이 가득한 교회가 돼서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교육부를 세우셨습니다. 저들의 섬김으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이부터 작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사회봉사부를 세우셨습니다.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회에 소외되고 약한 자에 관심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예배부를 세우셨습니다. 저들의 섬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문화부를 세우셨습니다.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관리부를 세우셨습니다.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잘 관리되게 하시고 온 교회에 섬기는 봉사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재무부를 세우셨습니다. 저들의 모범을 통하여 교회 청지기 신앙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 하나님 나라 사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온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에는 자녀들 김건희, 김은호, 한세희, 김범수, 김현준, 박태규, 윤세용, 김태균, 정수빈, 최라군, 황우진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교연, 이교훈, 이유진, 강혜인, 강민지, 강정무, 강현지, 박소정, 박민정, 박소희, 박수은, 최담, 최혜송, 홍건호, 홍영미, 정민수, 정지우, 김민지, 김호진, 전승배, 신명건, 신병건, 이진숙, 이진아, 이찬영, 여진원, 여지원, 임유석, 이보라, 이일수, 이정수, 이대용, 이덕용, 박현명, 최호식, 최호훈, 양미경, 양종열, 김명호, 유슬기, 유준수, 유진솔, 김경미, 김경은, 최소리, 최유진, 윤승주, 김은찬, 박민규, 박솔지, 최솔, 최준호, 김가연, 김필수, 석소영, 석신영, 이은지를 기억하사 저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돋고 싹 돋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요양원이나 질고 속에 이 아침을 맞이하는 가족들 이자연 집사, 김송지 목사, 오두리 장로, 김치경 집사, 강기자 성도, 배정희 권사, 탁귀대 집사, 고병영 권사, 박순인 권사, 김계분 권사, 신성자 권사, 서영문 권사, 이옥선 권사, 전정배 권사, 송홍석 권사, 김청자 권사, 박영재 권사, 조규환 권사를 기억하사 이달이 치유와 회복의 사달이 되게 하시고 아침마다 소망의 아침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아침 대지 채무의 상환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소원과 기도를 기억하사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침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둠이 깊을지라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 중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